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믿음의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노아의 홍수까지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이 모범은 그 전주에 말씀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될 것이 예고되었던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의 특성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특성은 그동안 히브리서 10장 중반 이후에 번면의 말씀의 핵심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하여 확신 있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나오게 된 특성으로서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인 이 소망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믿는 믿음을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인 그 소망이 당장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보이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과 또 그에 대한 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그 세 인물의 믿음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특성이라는 근본 기준에다가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보인 이 믿음의 모습과 결과를 합쳐서 크게 4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들의 믿음의 모범과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또 다음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기본 항목이 되어서 세 번째로 그것이 실제로 각 인물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그 믿음의 모습, 또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서 이 소망의 성취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바로 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은 그 소망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으면서 그러기에 그 소망에 출처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실함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과는 그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또 성취되기까지 또한 공통적으로 보여진 절차가 또 보여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하거나 또 기쁘시다고 하는 증거, 즉 그때의 증거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와 같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한마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을 그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방식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였더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이 확실히 보여지고 이루어졌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러한 지난주의 믿음의 이 사례에 이어서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한 명에 대해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구약에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 이제 등장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여김받음이 기록되므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로마서 4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한 예로 들게 되었고요.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한 예로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례로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의 그야말로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의 믿음에 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지난 2절에서 예고했던 것과 또 그 문맥상 지난주까지와 같이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특성에 기반한 믿음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 믿음과 또 그에 대한 결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고했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난 6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서는 이제 소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그와 연관되는 소망에 대한 내용이기에 더욱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와 같이 주로 이 4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의 특성에 기반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또 그로부터 새롭게 또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이 믿음의 모범들과 원리들이 또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배워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진 이 믿음의 행위와 다음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에 대한 해설로 말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인 그 8절에서 12절까지의 믿음의 행위는 이 소망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8절에서 10절까지와 또 11절에서 12절까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면 구약 창세기 12장 이후 보여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대신 복이 될지니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땅과 또 거기서 이룰 민족과 또 그것들로 말미암는 이 복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기 땅은요, 이제 땅이라는 약속은 이 나중에 보면 결국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민족은 그 자손과 민족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믿음으로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순종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나간다라는 말은 떠난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은 자기 고향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래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아주 문명적이고 번성했고 안전했던 도시였는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 나오는 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이때 여기 기업이란 말은 유산, 상속물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고 영원히 소유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영원한 상속의 땅을 함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라는 말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단어와 약간 달리 어떤 제한되어진 장소나 지점 또는 구획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어떤 지형적인 땅이 아니라 어떤 도성이나 도시와 같은 특정한 이렇게 구획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이 갈바, 즉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말이 물론 무조건적인 이 순종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는 것이지만 갈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지점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갔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에 따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결국 무엇을 바라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갔는지 그 8절 다다음 절인 10절에 잘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합니다. 여기 바랐다라는 말은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뉘앙스의 의미상 절대적인 확신으로 기대했다는 말이고요. 또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을 나타내서 계속되는 기대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여기 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은 도성이죠, 도성. 그래서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영하고 지으실이라는 말은 이제 경영과 짓는다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 말처럼 어떤 경영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획하고 설계하고 경영하는 말은요. 그리고 짓는다는 건 건설하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도시는요, 그 성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터가 있다는 말은 한 곳에 고정된 이 튼튼하고 영원한 기초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건설하셨기에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는 앞서 8절의 영원한 상속을 의미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과도 연관하여 아브라함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여 지으셔 이 통치하시고 영원히 흔들림 없는 튼튼한 기초를 가진 이 하늘의 도성을 기다리고 기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약속하신 땅이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담긴 더 궁극적인 약속인 하늘 도성을 향한 그 여행의 이 중간 기착지로 아브라함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그 앞절인 9절에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 맨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강조되며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먼저 아브라함은 외방, 즉 외국이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고 나옵니다. 외방은 외국이나 이방 땅에, 거기에 이제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라고 나옵니다.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외국 땅처럼 생각하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거했다는 말이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거주하고 머물렀다는 의미의 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곳을 그와 같이 잠시 머물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로서 후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자손과 복이라는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동일하게 갱신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 장막에 거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이들이 이 족장으로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늘 장막을 치며 이동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장막을 이동하며 유목민처럼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애굽에 내려갔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당대에는 아직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집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의 거주민들이었던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물이라는 매장지를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곳이 유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만 그 약속에 담긴 자기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 이후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 애굽에서 크게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림으로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더 나아가 그보다 궁극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그 자손의 대표인 예수님과 이제 그분을 왕으로 하여 이루어질 이 도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기에 이들은 그것을 앞서 10절과 같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었음을 거기서 해석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오늘 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보려고 했던 네 가지 항목 중에 네 번째 그 결과만을 제외하고 세 가지 항목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항목인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곳과 같이 갈 곳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소망했던 곳입니다. 이는 10절에서 결국 하늘 도성을 말했던 것이죠.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항목인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은 어디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 8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사실과 또 10절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졌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 보여지고 있죠. 각각에서. 근데 굳이 또 나누자면 이 8절의 그 전자에서는 이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모습이었다면 10절의 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 지으실 능력을 기대했기에 바로 하나님을 확실히 보는 것 같이 믿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번엔 세 번째로 그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는지는 9절 전체와 같이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생각하며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우고했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성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고 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중에 땅과 자손이 있었다고 한다는 땅의 약속과 소망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졌는데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설이 이제 그 뒤에 13절에서부터 16절 가운데 보여지며 거기서는 앞서 세 가지 항목과 함께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인 그에 대한 결과와 소망의 성취도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13절에서 16절을 보면서 그 항목들을 다시금 확인해 보며 네 번째 항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그중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먹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예, 먼저 이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와 같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하늘도성이나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과 같이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는 먼저 앞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과 같이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믿음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환영했다는 말이 환영하며 포옹하고 인사했다는 의미의 말이기에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멀리서부터라는 말은 앞서 그 약속이 결국 이 땅이 아닌 하늘도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과 소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까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임을 함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9절에서 보았던 세 번째 항목인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요약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뭐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나그네, 우거한다고 하면서요. 장막에
다만 여기 그것을 증거했다. 그것을 자신들이 증거했다는 말이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동의하고 증거했다는 말은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들은 결국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지 않은 것에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당연하고 기꺼이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이들 세 명 모두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신들을 고백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매장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라의 매장제를 살 때 그 핵족속에게 그런 말을 했었고요. 또 이삭은 야곱, 아들 야곱을 그 큰형 에서를 피해 외가 때 하란으로 도망 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비슷한 말을 했고 또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각자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정말 이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그 다음 거기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고백했던 모습은 결국 무엇을 보여준 것인지 더 자세하고 결정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고백은 14절과 같이 그들이 본향, 즉 본향이란 말은 조국, 고향을 이란 말인데 그것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어 그 본향은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과 조국이 아니라 앞서 10절에서 보았듯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 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 떠나온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또 하란이라는 곳은 기회가 있었어도 돌아가지 않았음이 이 창세기에 보여졌던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10절에 바라는 것보다 더한 사모함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한 결과로 소망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네 번째 항목이 앞서 세 가지 항목에 이어 이제 드디어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지난주 그 소망의 성취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그 절차가 보여집니다. 먼저 거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 보면 저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받으셨음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음 이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항목인 약속과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성이 바로 10절에서 말한 하늘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제 여기 예비하셨다는 말과 같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이제 그들이 바랐던 대로 준비되어 그들이 죽은 이후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확실히 누리게 될 것이기에 그들이 바랐던 소망이 확실히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땅의 소망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네 가지 항목이 오늘도 모두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건너뛴 1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땅이 아닌
자손에 대한 약속과 소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이제 따로 보는 것인데, 이곳에서도 그 네 가지 항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거기서는 11절을 보면 주어가 사라냐 아니면 앞서 10절에 이어 아브라함이냐에 따라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했고, 우리 성경에도 마치 사라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아브라함을 주어로 보아야 더 맞을 것입니다. 거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남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에 대한 언급만 그 가운데 부가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도 사라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11절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라까지도 임신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설상가상의 상황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의 말과 같이 이는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을 믿으신 줄, 즉 신시하시고 신뢰할 만한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앞서의 세 가지 항목이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그가 도저히 볼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자손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또 두 번째 항목인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으심을 안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고, 또 세 번째로 그에 대한 믿음의 모습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이 여기고 판단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12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지금껏 계속 그래왔듯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음 네 번째 항목인 그 믿음의 결과와 소망의 성취로 12절과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표현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 즉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 소망의 성취가 계속 구원과 관련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자손을 얻은 것과 관련되어서 그와 구원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 자손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12절은 결국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을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구원과 관련된 소망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이 다음 본문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도 또한 지난주 인물과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온 믿음의 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이 그와 같은 소망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룬 자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을 보인 것이었는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믿음의 모습은 결국 지난주 인물들과도 같이
첫째, 땅과 자손의 약속이 예표하고 있었던 하늘 도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둘째, 말씀의 순종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확신 있고 지속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으로, 셋째,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넷째, 결국 그 결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용납하시고 또 잉태하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늘 도성을 예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보게 되는 이 소망의 확실한 성취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중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소망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소망을 확실히 바라보고 증거하는 믿음을 더욱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강조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건설하실 하늘 도성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되 그 고난이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멀리서 바라보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약속과 소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계속 환영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인정을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도성에 참여토록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분명한 하늘 도성이라는 소망을 확실히 믿고 그것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러한 이 소망을 마치 멀리 보는 것 같이 하여 약속이 당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바라고 사모하면서 증거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더 낮고 영원한 하늘도성 그 본향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을 이제 보는 가운데서도 결국 그도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확신하며 정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그가 정말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룬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오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와 같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지속적으로 멀리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자기 삶 가운데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혀 실망하지 않냐 기꺼이 당연하게 그것을 환영하며 나아갔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 과연 있을 것이냐라고 혹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의 그 영원한 그 하늘 보석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